쓰시는 게 좋은 인사들이에요. 네. 앞전 시간에 우리 그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대비해 볼 수 있었죠. 절기하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이야기 속에는 같은 문양이 출애굽 이야기 속에 어떤 전통적으로 의식의 세계에 일어나는 무수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고, 예수 사건도 그 문양에서 예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걸 바울이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한 예수는 죽어야 할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고. 자꾸 죽은 그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 놓는, 이게 병통 중에 병통이에요. 죽어야 할 그 예수는 죽어야 돼요. 우리 의식 세계에서 첫 애굽의 장자는 피 흘려 죽어야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나요. 근데 성서의 모든 이야기 속에 보면 애굽의 장자는 맏아들이 애굽의 장자예요. 둘째가 이스라엘의 장자예요. 두 번째 난 자가. 첫 번째 난 자는 애굽의 장자 유형이어서 그게 이제 이야기 속에서는 쫓겨나기도 하고, 첫 번째 난 장자, 애굽의 장자가 두 번째 나야 할 그 장자를 다 억압하죠. 다 그걸 살아나질 못하게 해요. 세상의 임금 예수가 본래 예수의 정신을 살아나지 못하게 해요. 지금도 그건 여전히 마찬가지지. 그래서 절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절기 얘기하면서 초실절 얘기할 때 설교들을 다 봐보세요. 모든 식물의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해서 그 영적인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일상생활에서 육신의 세계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면 고추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천물을 시장에 가서 팔면 그건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돈으로 환산해서 교회에 바쳐야지. 오이 농사를 지으면 첫 건 하나님 거니까. 전부 이렇게 육신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풀고 나간다고.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종교 예법으로 전부 다 끌고 가요. 초실절을 설명할 때 여러분 다 들어봐 보세요. 맥주 뭐예요? 맥주? 감사절이야. 거기다 생스 기빙 데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게 환원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도그마 속에 나타난 초실절, 그 다음에 맥주절, 여러분 77절이라고 했잖아요. 77절은 사순절 기간이 77절이에요. 그 77절이 끝나는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니까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77절이 오순절은 아니지. 77절 끝나는 날과 오순절 시작하는 날이 맞물려 있을 뿐이지. 근데 77절은 그 기간 내내가 77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오순절 77절은 광야 이야기로 하면 77절은 애굽의 모든 속성이 광야 40년 기간에 다 죽죠. 다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죠. 그러면 이제 오순절 도래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도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고, 여호수아 예호수아, 이게 뭐라고요? 요드해의 약자가 야훼라는 말이라고 했죠.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야훼는 또 뭐라고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다음에 렙. 갈렙이라 그래요. 갈렙. 이 렙은 뭐냐면, 렙은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이 칼렙은 뭐뭐와 같은 이에요. K는. 그러니까 이 칼렙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개가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아주 절절하죠. 주인과 개는 거의 일심이야. 개, 충성. 개로 하면 충견이지. 충견으로 갈렙을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충성스러운 충성심을 나타내는 갈렙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 케레브가 어디서 나와요? 케레브. 창세기 4장에 그 그룹이라는 거 있죠. 그룹. 케루빔, 그룹. 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룹임, 케루빔, 그룹이 뭐지? 이걸 천사라고 하지. 그룹 천사. 봐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바로의 그 노예도덕에 찌들려져 있는 그 속성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광야에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77 제물이에요. 77절 초실절 이후에 수확물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바로의 속성은 다 죽고, 아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 첫 열매에 이어서 태어나는 것들이, 이것들이 광야에서 다시 난 존재지. 그 존재는요, 가나안을 어떻게 가게 돼 있느냐면, 이들을 인도하는 에너지는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인도한다고요. 어떤? 나는 나인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표대가 된다고. 내가 나인 여호수아가 이들의 인도자가 돼요. 그리고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것? 칼렙.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나인 것이
더 이상은 세상 임금의 노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 여호수아와 그 마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갈렙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우리 내면에는 이 두 마음, 두 표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여호수아. 이게 예수예요. 이게 예수라고. 그럼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바로 예수가 아니라고. 세상 임금 예수가 아니라고. 이게 초실절 첫 열매요. 그 열매의 열매됨이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의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이거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이해하면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어요.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것이 우리 생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러면 요 기간이 뭐라고요? 요 기간이 77절이라고 했잖아요. 요 기간이 어느 때 끝나요?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이 77절과 오순절이 만나는 시점이 어디예요? 요단강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법궤를 앞세우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감추인 만나, 또 흰돌 판. 그러니까 이게 증거판이죠. 증거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나중에 놓고 증거판만 남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이거는 증거판만 남지 않죠? 나중에는 그것만. 그건 다른 얘기고.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 때 뭐가 없어져요? 광야에 들었던 네. 놋뱀이 없어지고 그거 다른 얘기지. 이거는 이 새 기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성소에 있는 그림을 법궤 안에 있는 그림을 이야기 속에 표현하는 세 개의 귀물이에요. 귀물. 없이 있잖아요. 없이. 이게 없이라는 게 뭐예요? 무죠, 무. 없는데 있는 게 요거예요. 없이 계신 게 맞나요? 증거판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는데 있는 거예요. 없는데 있대. 말이 안 되잖아. 서로가 모순이잖아. 있을 수가 없는데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 다른 데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무아지경이 되면 무아지경이라 그러잖아요. 독서 삼매경에 빠지면 자기가 몰두한 집중한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면 골방 기도라고 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아요. 그럼 문을 닫으면 문 밖에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방 안으로 들어가면 의식을 지배하던 위암이 어떻고 하여튼 그 지배하던 의식이 어딘가에 집중하면 그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빛나는 반짝이는 게 있어. 그게 이 새 귀물이에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이거는 만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 개념도 없어요. 이 없는 곳에서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무아지경이에요. 우리가 어딘가에 몰두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게 골방이라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무국의 상태예요. 거기가 중용의 상태고 거기는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그 의식이 없어요.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그런 의식이 없어요. 무아지경, 삼매에 빠지면은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를 어느 집으로 가야 할 것인지 전전긍긍이 없어요. 왜?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무아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 무아지경에서, 우리 무아지경에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만나는 것들이 요 감추인 만나와 감춰 있어요, 이거는. 숨겨져 있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만나를 내놔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게 계시예요. 필요할 때 드러나요. 드러나야 이 만나를 뭐예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모두가 먹는다. 없는데 먹는 게 있어. 비법이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요. 증거로 나타나는 게 우리 말로 나타난다고. 로고스로 나타난다고. 말로 나타난다고.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지탱해가는 생명의 싹을 피워내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로 이게 뭐예요? 이게 임금의 홀이잖아요. 이 지팡이라는 것이 나의 버팀목이고 나를 세워가는 것이고 나를 키워가는, 무엇으로 세워가요? 여호수아로, 내가 나로 세워가는 힘이라고. 요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과 뭐가 지금 겹쳐 있어요? 77절이 같이 만난다고. 그러니까 77절의 알파와 77절의 오메가 시점이지. 요게 오순절이에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한다고. 왜? 그 예수는 이 예수가 아니고 그 새로운 명칭을 말해볼까요? 이런 말을 하면 아주 발끈들 하는데, 예수는 예수인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와 그 문양과 겹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냐면 아까 세상 임금 예수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는 바로 예수예요. 바로의 왕권, 이게 바로는 세상 임금이잖아요. 이 바로는 신약에서는 가이사예요, 가이사. 바로 예수지. 구약의 애굽과 그 연동해서 읽으면 바른 예수라고, 바로 예수라고 하니까 또 그게 아니고 파라오 예수. 파라오 예수죠. 여기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때의 떠나가는 존재는 파라오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 내가 나인 그러니까 이 예수와 이 여호수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광야에서는 이 여호수아, 야훼, 여기서 시간 오래 머물면 이쪽 얘기를 또 안 될 테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찾아오면 지우겠습니다. 여기 77절 기간 동안은요 굉장히 다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렇구나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그냥 놔주세요. 그 정도. 근데 오순절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오순절 다락방이죠. 다락방이라는 말은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홀리 스피릿
어떻든 그렇다 치고 홀리 스피릿 하기오스 푸뉴마라 그래요. 하기오스 푸뉴마. 홀리 스피릿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가 뭐예요? 거룩한 정신이에요.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을 생각해 봐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영이 어디서? 골방에서. 골방은 왜 거룩해요? 없으니까. 문을 닫았기 때문에. 문 밖에는 시끄러워. 문 밖은 시끄럽다고. 아이고 월세도 내야지, 전기요금도 내야지, 세금은 또 고지 되지, 또 아들놈은 속썩이지, 또 며느리도 또 살펴야지. 분주해. 근데 내가 골방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내 정신에 밀물듯이 들어와서 나를 휘젓질 못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골방의 그 무아의 상태, 이 상태에서 없는 데 있는 거라고 아까 쇠 귀물이라고 했잖아요. 없는데 그런 데 있어. 그것이 누구를 세워가요? 자기 자신을 세워가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한다고. 거룩한 정신의 세계에 내가 머물고 그것으로 내가 우뚝 세워져 간다고요. 그런데 봐보세요. 7절까지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부분적으로. 이게 뭐지? 그렇구나. 거기서 광야 40년 동안 7절 그 맥주 보리수확기에 보리수확하는 법을 각자가 했어. 이건 각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 밭에 각자가 그렇구나. 여기서도 그러네. 근데 그게 맞아? 이 토론도 해가면서 그런 세월이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오순절에 다가오면 7절 뭐였죠? 맥주 보리 수확이 여기선 끝나요. 끝나고 여기서 뭘 수확해요? 밀을 수확해요. 포도도 있고. 아직 포도 얘기는 안 나왔어요. 너무 나간다. 봐요. 양식이 보리에서 뭘로 바뀌어요? 밀로 바뀌어요. 물론 이것도 맥주라고 번역도 해요. 성서는 같이 섞어가지고 혼재돼 있어요. 근데 엄격히 달라요. 양식이 달라요. 이때 그렇구나와 여기 뭐라고요? 이 밀의 수확은 이게 오순절 다락방이에요. 밀 수확은 이게 상징이에요. 이건 그 이스라엘 농법을 비유로 해서 전달하는 이야기 속의 메시지예요. 밀과 보리 뭐가 다르겠어요? 비슷비슷하지. 모양도 비슷하고. 근데 달라요. 저는 다른 양식으로 찾아온다고. 오순절 때는. 이때는 홀리 스피릿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하기오스 푸뉴마. 이게 루아흐라고 했잖아요. 루아흐 푸뉴마. 사르크와 푸시케와 사르크와 푸뉴마. 루아흐 푸뉴마가 뭐라 그랬어요? 푸뉴마. 이게 우리 안에 스스로 타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때 77절 이 맥주절기 기간 동안 우리 훈련 받은 거 있죠? 스스로 묻고 답을 얻고 스스로 묻고 답을 얻었던 이것이 푸뉴마의 속성이거든. 이것이 온전하게 작동해서 여기도 다락방 나왔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골방. 골방에서 없는 데 있는 것의 그 생경함을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기오스지. 거룩하지. 거룩한 정신으로 우뚝 세워지는 요거와 여기도 하기오스 푸뉴마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볼인데 이거는 미래예요. 요때 찾아오는 것이 또 다른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이라고요. 나팔절. 나팔절 하면 가나안에 이제 아까 이걸 요단강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어디를 돌아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불 때 이게 와르르 무너지죠. 요한계시록에는 7 나팔 부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이 찾아오거든. 나팔절 이미 여기서 애굽의 모든 속성이 다 죽었는데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 무엇란 말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 뭔가? 봐봐요. 이때 애굽의 속성 있잖아요. 애굽, 그 다음에 로마, 가이사의 속성. 이거는요, 가이사의 속성은 타자가 우리에게 심어준 생존의 규칙 큰 자가 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우리의 의식세계가 첫 번째 그걸로 성이 쌓아졌어요. 그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일깨운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온 것도 서러운데 엄마 아버지가 얻어 터지고 들어왔다고 더 혼내네. 큰 자가 되라고. 맞지 말라고. 그건 누가 심어준 거예요? 바로가 심어주고 가이사의 형상으로 우리가 형성된 거예요. 맞지요? 네. 그것이 광야에서 철거됐어. 이게 철거됐다고. 이거 보고 재개발이라고 해요. 재개발. 재개발하기 위해서 토목공사지. 토대가 형성됐어. 불사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런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건넜는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네. 이 여리고성이 뭐겠어요? 이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이거 가나안 땅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지. 근데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업을 받아요? 아직 못 받았어. 아까 갈렙도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업을 받으려면 그래. 이 애굽에서의 세계관은 철거했는데 이 마음을 뒤덮고 있던 이 성은 철거했는데 마음의 뿌리가 있어요. 마음의 뿌리에 기존에 있던 쌓여있던 겉에 세상 임금 예수는 철거했는데 밑뿌리가 있어요. 밑뿌리.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의 저층에 쌓여있는 그놈의 트라우마. 요게 가나안 땅 거민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미 여리고성, 아이성을 구축하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요. 마음의 표층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철거했어. 다 죽였어.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이때
이것을 7바퀴 돌면서 뭐예요? 나팔을 불 때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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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다. 왜? 얘까지 철거돼야 되니까. 얘까지 철거돼야 되니까. 이게 나한테는 화예요. 내 마음의, 아주 제가 쉽게 표현해 볼게요. 그 지독한 고집. 이거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말하는 용어거든요. 고집이라는 게.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지독한, 노고의 고집, 김명희가 못 깨. 김명희의 고집은 노구가 못 깨. 김창원도 못 해. 누구나 그 안에 있는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내세우는 동안은 이게 자기 세계야. 요거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게 기준이에요. 의식에서는 이게 다 철거됐기 때문에 의식에서는 이게 없어. 근데 어느 순간 이놈이 도적놈이 돼가지고 나와서 위세를 행하네. 아주 그 주변 정론을 요놈이 다 하려고 해. 요 정체를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나팔절은. 그것도 7나팔. 이게 나팔절 절기예요. 지독하지요? 우리 여행의 세계가. 오순절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요 정체가 드러나면 비로소 속죄일 절기가 찾아와요. 뭐냐면 세상 임금 예수로부터도 해방되고 바로로부터도 해방되고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하잖아요. 그 가이사의 형상으로 내가 아주 떡칠되었던 것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 고집멸도, 고집으로 탐진치로 지독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것이 나팔절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거룩한 영이 찾아오면서 이 거룩한 영과 이게 뭐 하겠어요? 참관하지. 거룩한 영이 그 빛이 비추어지면 이게 드러난다고. 드러날 때마다 나팔 소리가 울려요. 나팔 소리가.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의 의미예요. 요 나팔절을 지나면 이제 나도 뭐예요? 비로소 해방이다. 근데 여전히 좀 찌꺼기가 남아있지. 해방의 노래가 대속죄일이에요. 이게 죄로부터,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누구를 미워했네 안 했네 이런 자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 의식을 지배해왔던 세상 임금 예수와 그 세상 임금 예수에 의해서 아주 뿌리 깊게 내 무의식의 저층까지 형성되어 있던 여리고성이 뭐예요? 무너져 내려야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때는 트라우마 때문에 어떻다? 이건 뭐예요? 대속죄일을 맞이 못했다는 얘기예요. 대속죄일을 맞이한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 이 얘기를 속죄를 맞이한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해방돼요. 맞이하지 않는다고. 이게 최고의 치료예요. 그러면 요 속죄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밀수학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밀수학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때 이제 절기로 말하면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7월 지나서 여기 7월이에요. 이 밀수학기가 7월이에요. 이제 8월 하고 9월이 찾아와요. 요때가 포도수학기예요. 근데 포도는 언제 심어요? 절로 말잖아. 계시록에. 이게 포도수학기예요. 여기가 종려
종려나무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당 떨어지면 대추야자 드셔야 돼요. 각종 무화과 나무든 각종 열매 수확기에 접어들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자연 농법에서 전통적인 이 농법의 흐름이에요. 밀 수확기가 지나면 이 밀은 이제 보리 수확기, 밀 수확기, 그 다음에 과일 수확기에 접어들어요. 여긴 대속죄를 지났다고. 나는 자유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일 뿐만 아니라 내게서요. 내게서 포도 열매가 맺혀요.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각종 달콤한 과일 열매가 맺힌다고.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포도 열매가 맺히면 많이 먹고 포도를 항아리에다가요 푹 담가서 술을 만들어요. 술. 포도주가 된다고. 열매로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 포도가 넘쳐나니까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포도주가 이 기쁨의 포도주죠. 기쁨의 포도주예요. 잔칫날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되겠어요? 예수도 혼인잔치 옛날 포도주를 새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삶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데 요때가 기가 막힌 위기의 때가 찾아오지. 여기에 포도주에 취해서 이 기쁨의 포도주가 뭐가 돼요? 진노의 포도주, 저주의 포도주가 돼요. 하여 여기 애굽이 첫째 사망이라면 요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도 이해되시죠? 네. 첫째 사망, 요게 둘째 사망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요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게 그동안은 우리가 타자의 억압, 여기서도 타자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고, 사실 요것도 내 깊은 무의식의 또 아래에 틀고 있던 타자의 억압에서 대속죄를 맞아요. 이제 자유자인데 넘치는 지혜와 놀라운 깨달음, 아주 풍성한 지식, 어디서도 형용할 수 없는 원리와 진리를 터득해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이제 내가 왕이 돼서 타자를 억압한다고.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 포도주를 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다가 받아먹는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맛을 보려고 와서 아니 보물을 싸들고 오네. 저 어디서? 시바의 여왕이 저 남쪽에서까지 네, 이디오피아에서 마차에다가 은금을 싸들고 이 포도 맛을 보러 오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 갑자기? 목에 이제 힘이 들어가요. 목이 고다져요. 이게 내 스스로가 북방민족, 북방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림입니다. 포로로 아직 지금 수장절 가는 거예요. 수장절 가기 전에 이게 절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장절 가기 전이에요. 여기서 큰 환란과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해요. 우리 정신의 세계가, 정신의 순례 여행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뭐라 그러지? 교주들이 많이 나오는지. 사실은 이것 가지고 교주 노릇하면 나는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교주 노릇 안 해요.
이것 가지고 깡패짓 하지. 애굽의 세상 임금 가지고. 그러니까 출애굽도 안 했다니까. 사실은 출애굽도 안 했어요. 파라오의 예수, 가이사 예수를 가지고 복을 줄 테니 뭐 천국이 너희 것이니 이러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북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는데 이거 보고 제 꾀에 지가 넘어지는 거지. 여기서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왕을 철거하느라고 얼마나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가 이제 대권에 다 도전하네. 다 왕이 되겠대. 서로가 왕 되는 자리에요, 여기서. 이게 왕이 되는 것, 이게 그동안 세상 임금을 처단하느라고 얼마나 고단했는데 지가 세상 임금이 되려고 묵별 위에 올라앉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가 모세가 되고 엘리야가 되고 지가 예수가 돼. 이때 예수는요, 예수가 말한 그 예수가 아니야. 지가 생각하는 철거한 세상 임금 예수가 지가 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요게 사실은 초막 셋이거든. 초막 셋이거든. 여기까지 오는데 모세를 통하지 않았으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었다고. 여기까지. 예수, 여호수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나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았다고.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북방의 포로가 됐죠. 여기서 다시 무엇을 가이사의 형상 대신 느부갓네살의 형상으로 두 번째 사망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에 이르렀을 때 느부갓네살의 형상으로 의식세계가 이걸로 변환이 됐네. 하나님의 형상이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일이 여기서 발생해요. 이 포도주에 취했을 때. 기가 막힌 일이죠. 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이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뀌어버리네. 그래서 북방의 포로가 되면 지독하게 고난에 들어가요.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 짓 하고 있지? 그런데 그 짓을 떠날 수가 없네. 떠나지지가 않네.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솔로몬의 지혜, 그것도 보석을 들고 찾아오거든. 보물을 들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왕노릇을 않겠어요? 지독하게 많아요. 한국에 곳곳에 많아요. 곳곳에 많아요. 근데 이 짓도 못하면서 그래. 그러다가 지금 나팔절하고 대속죄일까지 했어요. 지나서 북방에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거 우리 의식의 세계 70년을 지독하게 북방의 노예 지식 노름이에요. 지식 노름은 강박해져요. 여러분, 이 지식 노름은요,
나도 강팍하고 서로를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너는 여기서 아주 트렌디한 용어가 있어요. 너는 됐니? 안 됐니? 이 무슨 말이야 이게? 됐다는 말은 뭐고 안 됐다는 말은 뭐예요? 왕이 됐니? 에? 아니 내가 지식은 확실하고 너는 이거 노름하고 있어요. 됐니? 안 됐니?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 노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강팍해 돼요. 다 자기는 됐대. 그리고 너는 내가 보니까 안 됐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놓고 됐다 안 됐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주를 보고 아이고 이놈아 너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사람 될래? 물론 안타까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아이는 사람 될래 안 될래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예쁘냐?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총기가 남다르냐? 하면서 그를 됐니 안 됐니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품고 사랑해도 될까 말까의 대상이지. 너는 언제 사람 될래? 할머니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러고 있으면 그 아이가 사람 될까 말까? 영원히 안 돼요. 여기서들 다 그 놀이에 빠져요. 봐요? 됐니 안 됐니 해서 나는 뭐예요? 나는 된 사람이야. 너는 안 된 사람이야. 자기들 항상 안 된 사람 위에다 놓으려고 해. 자기 포지셔닝을 다른 사람 깔아뭉기고 난 된 사람 위에 놓아야 거기서 무엇을 느껴요? 자기 존재감,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래. 요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무엇 삼아요? 먹이로 삼는 아주 지독한 사람을 죽여서 그걸 먹거리로 삼는 제가 말씀드리지 뱀파이어의 습성이 여기서 나타나요. 근데 요게 이제 뭐 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하지? 깨달음 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놀이하는 거야? 강팍해지고 그 함께하는 그 사람들 모두도 강팍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와요. 찾아와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목이 이렇게 곧은 거야? 이 목이 곧은 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져요. 지독합니다. 애굽의 바로 아래에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지독해요. 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처음 잃어버린 그 처음 것 그것이 시온을 향해서 뭐예요? 노래를 불러요.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저 예루살렘 고토를 회복하고 싶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은 그게 또 있다고. 이게 산자예요. 이건 죽은 자고 사망의 세계고 이 죽은 자의 세계가 확연히 드러나서 그 고통이 말로 다 못합니다. 그때 그발 강가에서 이 바벨론에서 이제 옛 고토를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누구죠? 아니 자, 페르시아 그 바사 그 왕 이름 생각이 됐고 고레스
고레스가 포로들을 해방시켜요. 보내요. 고토로 보내면서 뭘? 성전을 재건한다고. 우리의 무너져 내린 마음의 성전을 재건한다고요. 요 재건의 시기가 뭐냐면 그게 초막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은 뭐예요? 모세의 초막 불태워요. 엘리야의 초막 불태워요. 예수의 초막 불태워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여기 올 수 없었지만 이것은 임시 거처였구나. 이걸 불태웁니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쭉정이고 이게 가라지구나. 가라지였구나. 이게 가라지라고. 그럼 또 사람들 노발대발하지. 모세가 가라지란 말이냐? 그럼 너는 알곡이고 엘리야가 가라지란 말이냐? 너는 알곡이고 예수가 가라지란 말이냐? 너는 알곡이고 뭐가 돼요? 호로자식이 돼버리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큰 스승이라 하더라도 스승의 역할이 끝나면 내가 나여야지. 내가 스승을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있으면 그는 가라지입니다. 이미 역할을 다 끝났거든. 강을 건너는데 이게 뗏목 역할을 했어. 이게 뗏목이야, 뗏목.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렇지만 강을 건넜으면 못해 올라야지. 그 뗏목을 부여잡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못해 올라가서 강을 건넜으면 이게 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도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하는 뗏목이거든. 감사하죠. 이 뗏목이 없으면 거기 못 가요. 그렇지만 못해 올라가면 이 뗏목을 뭐예요? 버려두고 내 두 걸음으로 걸어가야죠. 요것을 버려두고 걸어가는 것을 이걸 초막절에서 이 새 집을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 가라지를 불태우는 거지. 내 두 걸음은 뭐하고 추수하고. 요게 수장절입니다. 요게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수장절, 요게 1년이에요. 1년. 이게 영적 일대기. 요것을 겪은 요게 1년 된 순양. 요것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을 제물로 바쳐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는 메시지. 아멘. 이게 절기예요. 전체의 절기의 흐름. 요한일서는 다음번에 하고, 또 절기의 디테일은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뭐 질문? 지금 몇 시예요? 3시 반에 끝나기로 했는데 요걸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